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실천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숱한 세월 동안 주여 주여 외쳐 불렀지만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성 훈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주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오매 감사를 드렸고, 이 시간에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귀한 신령들과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통신으로 영성 훈련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맡은 부분은 47쪽입니다. 47쪽 3번 재물의 진리적 사용 단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일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참 말씀에 이렇게 순종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말씀을 맨날 가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굳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물질관계, 재물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11조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또 특별 감사한금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라도 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합니다. 그냥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심는 거는 단돈 얼마도 안 심습니다. 못 심습니다. 왜? 훈련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못 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훈련 받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개척해서 나가십니다. 그러면요 똑같이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담임 목사님도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방하다가 이제 돌아다니면 참 곤란하고 어려운 할머니가 손주들 있고 사는 가정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가서 이제 가서 그 할머니 이제 성도님에게 이제 그냥 많은 건 아니래도 일단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냥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희귀한 부분입니다. 전도사가 신방 다니면서 가서 이제 오히려 대접은 받을지언정 신방 다니면서 그렇게 연약하신 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고 오면은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받으시는 그 할머님이 몸둘 바를 몰라 하십니다. 이런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영성훈련에서는 이게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깝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주머니 있으면 그냥 이렇게 주고 그게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참 이상한 모습으로 이제 나쁜 방향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은 여기 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도 어딘데 와서 이렇게 용돈까지 주고 가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나는 전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재물의 진리적 사용 단계. 우리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물질의 주인만 하나님이신, 물질만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사지 육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안 나게 하면은 머리카락 없습니다. 머리카락 주인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손톱 하나님 것입니다. 뼈 마디마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곧 나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없는데, 우리가 내가 나로 살다 보니까 참 내 것을 많이 이렇게 챙겨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타락한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재물을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는 초기 단계로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하여 보게 되는 단계이다. 즉 재물로 얼마는 자기가 쓸 것이며 얼마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심을 것인데, 이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분별하여 행할 때 그 사람은 진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중의 재물을 전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써 버렸다. 심은 것이 없으니 당연히 열매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 인도받을 만큼 영혼이 성장하였다. 그래서 진리로 심고 그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신자는 자기의 육신적 욕망과 시혜를 철저히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지금 이제 막 훈련 받아 가시는 분들은,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지금 수준에 아직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식이 먼저 들어와야, 그래서 인식이 되어지고, 인식 되어지면은 실천할 수 있는 또 힘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게 지금 공부하는데, 조금 전에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제 훈련 초기 단계 때부터 이렇게 배운 대로 실천을 하면 훈련이 빨리 끝나는데, 그냥 맨날 가서 머리로만 들어요. 머리 듣고 시계 그냥 추처럼 왔다 갔다 3년 훈련, 지금은 이거 지금 기본과정 1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3년 했습니다. 3년 동안 왔다 갔다 언젠가 되어지겠지 똑딱. 근데 3년을 맞춰도 안 됐어요. 안 돼서 연장 수업 20년 걸려요. 재교육. 그러니까 지금 이거 훈련 들어가신 분들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실천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구멍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딱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딱 다시 몽땅 다 심게 하셨어요. 몽땅 다 심게 하셨는데, 그랬으면 구멍이 뻥 나서 지금 부도가 났어야 되잖아요. 부도 절대 안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천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빵꾸나게 안 하세요. 그 부분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우리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동생 전도사님이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있을 때 이제 5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500만 원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사님을 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몽땅 다 줬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고 잘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내기고 입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지, 내가 이거를 다 허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다 심으면 못 사는 경우가 오진 않아요. 절대로 한번 실천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그냥 진리 단계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요. 진리 단계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일용할 양식, 심을 씨앗,
근데 우리가 심을 씨앗을 갖다가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교회에서는 11조가 심을 씨앗이라고 했어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여기서 심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심는 거예요. 이웃에게. 11조는 그거는 씨앗이 당연한 거. 그거는. 왜?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11조는 씨앗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은 고백이에요. 그거는. 네,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그게 고백이지 그게 씨앗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는 씨앗도 뭐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재물의 얼마는 자기가 쓸 것이며 얼마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심을 것인데, 그러니까 재물이 딱 들어오면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구나, 아 그럼 이거는 사람들에 써야 되겠구나, 그것이 딱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빨리 하면 빨리 이제 딱 훈련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또 훈련 기간도 짧고, 그런데 그냥 실천을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할 건데 고생 광야 40년 뺑글 돌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는 단계에 또 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진작 할걸. 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걸.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수중의 재물을 전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착각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써버렸다. 심은 것이 없으니 당연히 열매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 인도받을 만큼 영혼이 성장하였다. 그래서 진리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신자는 자기의 육신적 욕망과 지혜를 철저히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이게 여기서 의의 열매는 물질로 심었기 때문에 그 물질로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의 열매는 내가 비록 물질을 심었으면 이제 다음에 가면 뭐가 나와? 대인관계. 물질 관계 이꼬로 대인관계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잘 심으면요 대인관계까지 다 풀려요. 그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하신 의미가 단지 물질 축복에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치려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는 물질을 심었을 뿐인데, 물질을 내가 가서 은행에 가서 찍어다가 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심었을 뿐인데, 그 심은 그 결과가 뭐에 와요? 내 영혼의 유익이 온단 말이에요. 내 영의 유익이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날마다 이 영의 유익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산다 하지만 그게 영이 아니라 우리가 막 즐겁고 막 이러는 거는요, 그게 혼이더라고요. 혼. 그게 이제 영이 유익하려면 육은 손해를 보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육이 손해를 보면은 내가 영이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아까운데 이거 심을 수 없어요. 그게 내가 혼적인 육신적인 욕망이잖아요. 근데 내가 실천을 하면은 영의 유익이 온다니까요. 즉 모든 물질적 경험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엄마는 돈 있으면 자식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식들은 돈 있으면 부모에게 몽땅 다 내놓지를 못합니다. 지껏 챙겨야 되니까. 나아가 재물로 인해
겪었던 고난들이 전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축복의 고난임을 깨닫고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어느 때? 실천하고 경험했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 물질 고난 속에서 뺑글뺑글 도는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원망이 더 되겠죠. 그러니까 실천했을 때, 그리고 진리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은 재물은 신령한 재물로 인정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로 흠양되고 하늘에 쌓이게 된다. 하늘에까지 쌓이게 됩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영적인 재산이 됩니다. 이 같은 삶이 실제로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에 천마디라고 만에 만마디를 해도 실천을 해봐야,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실천을 해야 바로 그 결과가 내게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서 먹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에요. 그냥 머리에서만 생각하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삶의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려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그게 탐험밖에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진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을 온전히 진리로 심는 것이다. 이는 9가지 은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심는 것을 말한다. 이같이 되려면 영혼의 영성과 육체의 영성이 성장하여 진리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영적 지각이 열려 내가 현재 가진 재물이 어디로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다면 재물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재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즐거이 심을 때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내가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 없는데 어떻게 심어요?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게 진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은 콩 한 쪽 나눠 먹는다는 소리는 어디 가서 들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진리적인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사람 소리로 듣고 흘려버리는데,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저희 할머니는 시골에서 이제 어렵게 사셨잖아요. 어렵게 사시는데 바로 저희 위에는 저희 집이고 바로 우리 집 앞에는 이제 그 가난한 집에서 이제 할머니, 그때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지 아줌마가 사셨어. 그런데 우리가 식구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 이제 태어나기 전이었겠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로 앞집에 내려가 보니까 아기를 낳고 다 죽게 생겼더래. 아기도 죽게 생기고 그 아기 난 엄마 산모도 죽게 생기고 죽게 생겼더래. 그래가지고는 오셔가지고는 쌀로 이게 쑥 넣고 죽을 끓여다가 가서 자꾸 갖다 먹이고 해가지고는 그 집이 이제 그 아기도 건강해지고 그 산모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항상 우리 할머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려운 보릿고개 그때
우리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식구들 가서 건사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의 그게 이제 본능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쌀은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막 쑥을 넣어가지고 쑥을 막 해서 쑥죽 막 끓여서 쌀을 갈아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그런데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 동네에 교회가 들어섰거든요.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가려면 우리 걸음으로 한 30분 이상을 가야 돼요. 읍으로 읍내로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많아가지고는 나중에는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데 그 집은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은 안 가는데 그런데 이제 산모 되신 그분도 돌아가시고 이제 그 건강을 찾은 그 아저씨도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지금은 한 80 다 되셨어요. 근데 그 부부가 권사님 장로님이 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예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런데 권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교회 새로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근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 저희 사랑채 와서 3달 된 사람이에요. 지금 권사님 장로님 된 부부가 결혼하셔가지고는 바로 그러니까 앞집 그 집에 이제 둘째 아들인데 사랑채 와가지고 이제 3살던 이제 그런 이제 분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릴 수는 있지만 많이 있으면 반 떼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어차피 없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보자.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거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보자. 그런데도 밖에 안 쫓겨나고 안 굶어지고 이렇게 살아졌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도박 아닌 도박을 한번 탁 할 필요도 있어요. 마음을 크게 먹고. 아멘. 네. 그걸 무슨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못 드려서 너무 애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빚 얻어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은행에서 빌린 걸 내가 빌려다가 이제 드렸다고. 근데 그걸 드려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했어. 더 이상 더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하고 이거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 드리고 그래서 드리고 오는 것이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물질을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꾸 즐거운 마음으로 심으면 영적인 단계가 그냥 쑥쑥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물의 생명적 사용 단계. 진리 단계에서 더욱 성장하여 생명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더욱 성장하여 그러니까 생명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힐맨에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힐맨 정도 되니까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되어져요. 보편적으로 되어져요. 그냥 이게 누가 뭐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훈련받아왔던 그런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자동으로 되어져요.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심을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는 일이 평범하게 생활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훈련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 힐맨까지 그렇게 긴 세월을 가져가세요. 지금 하시면 여러분들이 힐맨에 우리를 추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단계에 들어오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단지 그 청직임을 분명히 자각하게 되며 따라서 육신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물질 문제에 자유롭게 된다. 이제 이 물질 문제가 자유롭게 되면요, 그게 이제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코 하나님은 또 없어서 못쓰게 하시질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뭐 은행 통장에다 막 이렇게 쑥쑥 쌓아주시진 않아도 그냥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먼저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구나. 주님이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면 어디 가면 월급이 좀 더 많을까, 월급 많았는데 막 연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월급이 적어도 많이 타도 남는 게 없고 적게 타도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물질 문제에 자유롭게 된다. 오직 자신은 재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게 되고 그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돈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돈이 쌓이는 재미로 살잖아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잖아요. 그래서 집 한 채 사서 또 그것을 전세 내놓고 융자 얻어서 또 집 한 채 사. 또 전세 내놓고 또 집 사. 집을 그렇게 자꾸 집이 많은 분들은 자기 원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자꾸 이제 그 지혜, 소피아, 세상적인 머리 굴림, 해골 굴림, 굴림을 통해서 그렇게 재물이 이제 쌓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셨는데 재물이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재물을 쌓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이 괜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적인 존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부한자들아 애통하라 그랬어요. 부한자들아 애통할지어다. 그러니 우리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에 특히 목회자들은 이 세상에 물질을 이제 남겨놓고 죽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 대상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자꾸 드려지면 물질이나 마음이 드려지면 우리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주님 생각에 날마다 애달파 하잖아요. 날마다 주님 생각에 배고프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고파요.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도 마음이 심령이 편안한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연연하다 보면은 자꾸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이 자꾸 빼앗겨져서 내 마음은 물질로 뿌듯해요. 물질로 뿌듯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잃어버리는. 입술로는 어쩌다 주여 해도 내 마음은 돈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서 그래요. 워낙 세속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거를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세속적인 존재가 이제 변화돼서 영성적인 존재로 지금 우리가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훈련을 하나하나 기본적인 훈련부터
천릭길도 한 걸음부터, 한 계단도 높은 계단이지만 63빌딩도 한 계단부터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배고파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게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돈 벌으라고 수고했다 성경에 그렇게 썼는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 돈, 너도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래? 너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통곡하라잖아요. 물질이 녹이 슬었대잖아요. 갖다 쟁여놓는 물질이 녹이 슬은 거예요. 자꾸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녹이 슬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복 받아가지고 그냥 부자 됐다고 얼마나 자랑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훈련받는 분들은 물질이 녹슨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물질이 녹슬 정도로 많으면 여기 훈련 뭐하러 와? 절대로 훈련 안 받으러 오지. 그 물질 쓰느라고. 그 쓰러운 걸로. 이거 봅니다. 이것은 재물에 관한 가치관이 온전히 영 중심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럼 가치관이 영 중심적으로 재물에,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요. 그쵸?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니까. 물질 단계만 잘 되면 다른 거 다 잘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 단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라도 사실 정체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소유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을 수 있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한번 심어보면 어때요? 뿌듯하다니까요. 심고 나면 뿌듯해요. 생명 단계에 오면 영혼, 육체, 물질, 대인관계의 네 가지 영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이제 생명 단계 가면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초보 단계에서는 영, 구원의 영성, 또 은사의 영성, 또 물질의 영성, 대인관계의 영성 네 가지로 이제 내 기둥으로 가지만 이 생명 단계 가면 그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이렇게 하면 절름발이가 되죠. 그러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온전한 바로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팔, 다리, 팔 2개, 다리 2.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팔이 짧든가 다리가 짧든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균형이 안 맞아요. 아니, 다리는 관두고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 몸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기둥, 네 단계, 네 기둥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단계 가면 그게 균형이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담 받을 때도 그렇게 하나, 응? 한 기둥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단계는 내가 쑥 올라갔는데 어느 단계는 못 올라갔어요. 그랬으면 지금 내가 아직 장애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그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지가 해서 우리가 걷는 게 온전한 것처럼 이게 이 영성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힐맨도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 이렇게 가는데 계속 훈련을 받고 그러면 나중에 5단계가 다 A뿔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되어가는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의 훈련이지만 이제 A뿔까지 이제 가서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5가지 A뿔이 되면서부터.
그래서 생명단계 오면 영혼, 육체, 물질, 대인관계 네 가지 영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한다. 우리 지체가 아주 사지라고 그러잖아요. 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따로따로 분리시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 하면은 모든 것이 복합되어 모든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도록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아멘. 상승작용. 그렇게 하나가 이제 생명단계에서 다 우리가 네 가지가 다 생명단계에서 다 합체가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영이 쑥쑥쑥쑥 상승단계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루어지나 아니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 사람으로 되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산 제물임을 자각하고 그 같은 가치관에 서서 맡겨진 제물을 사용해야 한다. 산 제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순교자보다는요, 산 순교자가 상급이 더 많대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산 순교자가 더 상급이 많대요. 영적 성장도 영적인 단계도 산 순교자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어서 산 제물이니까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영이 영은 살고 혼이 죽을 때, 육이 죽을 때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셨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형편대로,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되어지는 것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면 여전히 그 영은 그냥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실천할 능력도 없어요.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그게 말씀을 딱 들었으면 아멘. 근데요, 이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쩌든 초신자 때 다 그랬다니까요. 초신자 때. 신기하죠? 초신자 때 우리 영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교회, 완전히 일반 윤리 도덕 보수적인 아주 그냥 막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들어가서 했는데요. 처음 들어가자마자부터 말씀을 단에서 말씀이 탁 떨어지면요, 그 말씀대로 저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교회 첫발 디딜 때부터 실천을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실천을 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가 계산을 해서 이 머리가 이 소피아 지혜 이 지혜 육신적인 지혜 이게 막 계산을 해서 그건 당신 말이지.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그냥 이제 처음에 애기 응애하면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교회 처음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따라서 그냥. 그러면은 하면은요, 교회 신앙생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자기들이 입하고 하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회개시킨다고 와서 나한테 또 사과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첫발 디딜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냥 쑥쑥쑥쑥쑥 신앙이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니까 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신성신 목사님은 영성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차라리 초신자들 딱 영성 처음부터 시키면요 그냥 성장이 빠르다니까. 아멘.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하나 이제 뭐야 자기 가치관 세우지 말고 이제 변화. 그러니까 지금 오래 30년 40년 묵은 그 신앙생활을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안반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다다다 포크레인 해가지고 그냥 따다다다 해가지고 안반을 깨려고 하니까 지금 그것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는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실천 못하고 순종 못하고 실천 못하고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힐맨까지 하게 하셔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 힐맨에 와서도 너네들 안 깨줄래. 그러니까 이제 힐면에 와서 다 깨지잖아요. 아멘. 아이 진작에 깨졌어요. 아니 여기 진짜 이게 지금 기본 과정인데 기본 과정 때 깨졌어야지. 기본 과정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저희들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예? 시간 낭비, 물질 낭비입니다. 바로. 이때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산 재물임을 자각하고 그 같은 가치관에 서서 맡겨진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께 심는 것과 이웃에게 심는 것이 양적, 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사람의 이웃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잘 안 줘. 하나님께 심는 거나 이웃에게 주는 거나 하나님은 같이 취급하신다니까요. 같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니까 나 너한테 줄 거 없어. 그런 소리 해요. 그런 마인드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람한테 줄 돈이 어딨어?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알고 양자의 양쪽에 사람한테 심는 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똑같이 심을 수 있도록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쵸? 저 역시도 똑같이.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심는 걸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심다 보니까 이쪽은 지금 그래서 이걸 딱 놓으니까 기울어져 버렸어. 다 그러니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균형이 맞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 딱 놓으면은 균형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심으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안 오고 이렇게 탁 떨어지죠. 깨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자에 똑같이 심을 수 있도록 가치관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 이제 나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영성적인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멘. 이건 다 한번 다 이거는 외워놓으세요. 영성적인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영성을 왜 받아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잖아요. 그 영성을 왜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돼? 막 하고 어떤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개인에게 영성을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구태여고 영성을 왜 받습니까?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죠. 이제는 그쵸? 당신 이제 또 반문해봐야 돼. 당신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당신 하나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갑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 창조 질서에 못 맞고 살기 때문에 못 맞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맞게 살려고 영성 훈련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은 말할 우리가 이유가 되죠. 말할 수 있는 말이 되잖아요. 필자는 우리 육체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육체의 체질이 바뀐다고 한 바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까지 7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왔던 그 나의 가치관, 내가 굳어진
내 생활 속에 내가 그냥 굳어졌잖아요. 근데 이 영성 훈련을 받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고가 바뀌면서 체질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이 A형으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시에 육체가 누렸던 본래의 지혜로 복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 누렸던 그 삶, 즉 타락 전에 육체는 영혼의 통제와 인도를 받으면서 주어와 순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 후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전도되고 말았다. 변화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육체가 모든 삶을 주장하며 영혼은 그 아래 짓눌려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죠. 예, 이 같은 전도된 삶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인간학 공부를 하나 이런 책을 볼 때도 여기다 나를 대입시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나? 살고 있나? 나를 대입시켜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의 그냥 머리만 커지고 또 하나의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입,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사라지고 있네. 이 바뀌어야 될 것은 나구나.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거기서 자꾸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서 자기가 자꾸 거듭나야 돼요. 벗겨져야 돼. 옛사람이 벗겨져야 돼. 이 같은 전도된 삶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것, 곧 육체가 다시금 영혼에 순복함으로써 온전한 영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성장하는 것이 육체의 영성이며, 그같이 변화된 육체를 가리켜 체질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아들이 전에 외삼촌이 그 설교회사를 하는데, 그때 외삼촌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 아들을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한 6개월 일했나? 6개월 일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 하다 그만뒀어요. 그때 마침 또 오다도 떨어지고 우리 동생 회사가 오다도 떨어져서 다음 오다 때까지 그냥 그만뒀거든요. 뒀는데 우리 아들이 뭐랬 줄 알아요? 우리 삼촌은 어떻대? 그러니까 엄마 변화되지 않을 때 꼭 그 모습이야. 엄마 변화되지 않을 때 꼭 그 모습이 되는 거야.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제가 말씀 들이대가지고 날마다 학교 갈 때마다 전도지 꼭 2장씩 줘서 이거는 꼭 누구한테 전해라. 그리고 또 내가 또 이 도덕서생이잖아요. 그러면 또 학교에서 올라오는 길이 가파른 길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들 누가 짐 밀고 짐 술에 끌고 오면 꼭 뒤 밀어들으라. 또 거기가 호젓해. 동네가 없어. 학교에서 오는 그렇게 길 아니래도. 그러면은 누가 약한 애들이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을 하면은 그냥 오지 말고 거기 꼭 해서 참견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와라. 내가 학교 보내면서 늘 그래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때부터는 전도지가 가방에 쌓이더라고요. 다 안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앙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유, 주여. 그러니까 그게 윤리 도덕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체질이 안 바뀌어. 이것은 물질의 영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 당신의 뜻을 쫓아 사용하도록 잠시 재물의 일부를 맡기셨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에 의해 재물은 본래의 지위를 벗어나, 그러니까 본래의 지위를 벗어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들을 다스리는 우상적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다. 돈 좋아하면, 돈 사랑하면 우상은 우상이잖아요. 예.
이처럼 왜곡되고 전도된 재물 관계를 처음 창조된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 재물을 재물되게 하는 것, 즉 세속 재물을 신령한 재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물질의 영성인 것이다. 이같이 될 때 재물은 탐욕과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탐욕적으로 지금 재물을 모으다 보니까 지금 재벌가들, 대한항공 그분 누구야, 그분 이제 20년 만에 이제 경질되잖아요. 그분 대한항공 사장했어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또,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을 모으려다 보니까,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재물 안 주는 거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재물 많이 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재물 없는 게 감사해요.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되며, 신자는 청지기로서의 원래 지위로 복귀하게 된다. 신자가 재물관계에 있어 이같이 되도록 성장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물질의 영성으로 부단히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근데 이제 영성 훈련 받을 때 이제 다 빚도 하나님 거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질을 이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는 그렇게 여기저기다 땅 사놓고 막 그랬었는데, 남편이 또 이제 건물도 많이 주셨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 또 훈련시키시느라고 그것을 싹 이제 해체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건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교회래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지었던 건물이더라고요. 남편이 지은 건물이 이제 높진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건물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남편이 지었던 건물을 하나님이 또 찾아서 나를 주시려고 그러나. 그래도 꽤 뵀네요. 어떤 다 지나간 이야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안 주시는 것 세상으로 안 빠지게 하려고, 또 남 갑질 안 하게 하시려고. 이 갑질하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또 갑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때를 보셔서 저게 하나의 그냥 흐르는 관이구나, 그렇게 관으로 우리가 살면, 수도 파이프처럼 그런 파이프로 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게 얼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